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16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자라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갈치하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데 가야 할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힘든데 어쩔 수 없이 그 힘듦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키우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또 사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또 회사 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때는 원치 아니하는 것들을 참 있는데 그것을 감당해야 할 때가 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어제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로 불공평한 그런 재판과 신문 과정 가운데 이제 모든 신문을 다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었더라, 이 말씀까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십자가를 이제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었겠구나.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고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까지 걸어가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데요. 16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것은 빌라도 총독 관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관저에서 이제 예수를 데리고 이제 골고다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의 병정에 의해서 예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온 군대를 모았대요. 이 온 군대를 모았다는 것을 이제 군대에서는 보통 소대, 중대, 대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온 대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소 300명에서 600명의 군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동원이 되어서 예수를 끌고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소까지 그냥 데리고 가면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0절에 보면 희롱을 다 한 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18절, 19절을 통해서 희롱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어떠한 희롱을 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색옷을 입혔다는 것은요, 보통 왕들이라든지 황제들이 그 비슷한 색깔의 의복을 입었습니다.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가 자칭 예수라고 하고 있으니까, 왕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너도 한번 그런 모양을 한번 갖춰봐 하면서 준비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색옷 비슷한 것을 로마 병정들이 입고 있으니까 그것을 빼서 너 한번 이거 입어봐, 너 왕이라고 하니까 한번 입어봐, 이렇게 희롱하는 모습으로 자색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씌웠죠. 근데 그 면류관도 보통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받는 그런 면류관인데 가시로 만든 거예요. 너가 왕이라고 하니까 그래, 한번 면류관 한번 써봐라, 조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면류관을 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경례하며 이르되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 의미 없이 생각하면 지금 뭔 예의를 갖추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장난으로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난으로 인사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자신들이 온갖 조롱하고 있고 모욕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면서 장난으로 인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갈대로 그의 머리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대는요, 보통 그러니까 왕이 보통 지팡이 같은 홀이 있습니다. 약간 권위를 상징하는 그 홀이 있는데 갈대를 통해서 그냥 홀이라고 생각하고 예수의 머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얼마나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또 왕에게 다가갈 때 왕의 그 발에 입 맞추면서 왕이여 하면서 왕의 경의를 표하는 자세가 그런 자세인데 이들이 침을 뱉으면서 조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침을 뱉으면서 꿇어 절하고 있는 장난으로 지금 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육체적인 그런 고통도 감당하기 쉽지 아니하는 고통이 될 수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또한 심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그 자살하신 분들 있잖아요. 자살하신 분들을 보면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자살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사실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두려움과 또는 공허함과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정신적인 그런 고통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로마 장병인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조롱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또 이방인들에게도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온 인류에게 배격을 당하신 거 아닌가. 온 인류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온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조롱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었는데 비록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배격하고 배척한 거 아닌가. 또 그것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왜 이런 고통을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는 그 사명이 있었다면 한 번에 그 고통 당하시면 되는데 왜 이러한 과정까지 예수님이 당하셨어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은 또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고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을 밟아 가시면서 온전한 헌신을 하신 것이고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또 완성시키고 성취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온갖 조롱을 받으시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 예수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진정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 이 사명감 가지고도 이미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조롱의 길, 모욕의 길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불끈하죠.
감히 너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내가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때로는 내가 편치 아니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감당하기보다는 참기보다는 내가 말을 통해서 막 풀려고 하고 더 말을 통해서 공격하려고 하고 말을 통해서 나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막 호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좋은 결과가 물론 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더 안 좋은 결과가 오더라고요. 예수님 어제도 나와 신분 과정 가운데 그가 침묵으로 일관하니까 참 기이하게 여겼더라라고 나와 있었던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을 침묵 가운데 잘 참아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은 참아내는 것입니다. 억울한 하더라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을 다 주관하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 하나님은 나를 선한 목자로 인도하셔. 이 고백,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첫 번째 참는 것입니다. 참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당할 때 때로는 갚아주기도 하실 것이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도 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감당할 수 있는 그 힘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예수의 그 고난, 예수의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닮아가야 할 그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분별하며 또 여러분 스스로를 더 다짐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장면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올라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갈취하게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시면서 가시게 되는데 아마 이 영화 같은 거를 이렇게 보셨을 때 아마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힘들게 무겁거든요. 무겁기도 하고 또 채찍에 맞으셔서 또 아프시기도 하고 지치시기도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십자가를 아마 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마 예수님에게 동정의 좀 마음 보였던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몬이 잘못해서 야, 너 잘못했으니까 너도 대신 이 십자가를 져.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낑낑대면서 걸어가신 과정 가운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자 너가 그러면 대신 이 십자가를 짊어져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모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렇게 걸어가셨을 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힘내세요, 예수님 힘내세요 이런 얘기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조롱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 너가 많은 사람들을 조롱하는데 왜 너는 구원하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왜 너는 너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해? 라고 하면서 온갖 이야기들을 예수님에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대신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여전히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기 때문에 쉽지 아니하는 그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창피한 마음도 있고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중 결과는 그의 십자가는 가장 귀한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제자들도 할 수 없었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영예요, 최고의 특권 아니었겠습니까? 십자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실 것을 아시면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24절 말씀 가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마가복음 16장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걸어가셨죠. 우리는 이 예수님이 지셨던 이 십자가를 똑같이 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는 고난의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그 길을,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 원하지 않아도 가야 할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모습,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누리기를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네요.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감사의 고백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래요. 여러분, 우리를 부인하지 못하면 결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한가, 내 앞가림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는 너의 자존심, 너의 배경, 너의 환경,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나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의 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주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그래서 병정들도요, 사실은 23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병정들이 예수님이 준 게 아니에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더라 했지 않습니까? 이 모략을 탄 포도주라는 것은 마취 성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잠깐 고통을 잃게 하는, 먹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관례였습니다.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거 한번 먹고 잠깐 고통을 좀 잊어봐 라고 줬던 이 관례였기 때문에 준 것이지,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아우 예수님 너무 아프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거를 드시지 않습니다. 왜 드시지 않았을까요? 온전하게 그 고통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이 지금은 고난의 길이 될 수 있고 수치의 길이 될 수 있고 조롱의 길이 될 수 있고 아픔의 길이 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 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십자가의 길을 함께 나와 함께 짊어지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당했으니까 너희도 한번 당해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길이 고난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 영광스러운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삶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섬김의 모습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시 한복판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는 없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고 피곤하고 귀찮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자존심 다 부인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모습, 그 길부터가 섬김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온갖 조롱과 모욕과 핍박을 견디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게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누명과 또 어떠한 억울함과 어떠한 불편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길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됐죠.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잘 참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잘 참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섬김의 길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거창한 것을 보여주기보다 작은 섬김부터 실천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인생과 또 오늘의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십자가의 아픔, 이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모든 상황들 우리가 본받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먼저는 억울함과 힘듦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잘 참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아픔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그 길이 부끄러운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길은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 닮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자존심 상한 그 과정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야 된다는 그 사명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고 잘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우리도 본받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길, 현실 가운데 때로는 부끄러움의 길이 될 수도 있고 현실 가운데 아픔의 길이 될 수 있고 손해보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영광스럽고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너도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예 주님, 저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섬김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던 사랑의 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아름다운 길을 함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지만 적더라도 잘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 소리를 주관해 주시고 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상함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